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3일 남겨두고 있는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게 주신 그러한 많은 연수들 중에서 또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신 연수를 다 채우고 인생을 마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역사도 결국에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말이 좋아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날 계수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남은 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그러한 지혜를 가짐으로써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유한성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데 인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에 돋아나는 새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제한된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하나님과 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에,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니다. 하나님이시니다. 여호와시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떤 종교에서는 시간을 끝없는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이 옷자락을 가지고 비석에다가 옷자락을 스치고 하면서 그 옷자락으로 인해 가지고 비석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를 이거 시간의 한 경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래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숫자들 여러분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년도를 바다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만큼 그 숫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바다의 이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연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이 별들의 숫자는 바다의 이 모래 숫자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다의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개수의 그 연수를 산다고 하면은 그게 영원이 되겠습니까? 영원은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연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그러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년이라는 이 세월은 밤의 한순간과 같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할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선포할 거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외치는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로고스, 말하자면 우주의 근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는 일시적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괴롭게 마십시오. 한낱 바람같이 없어질 인생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러한 고백을 욥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정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에 관한 이 복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 또한 주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이 유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이 남은 살아온 그 세월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게 살아가면은, 건강하게 산다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얼마를 더 살고 더 못 살고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을 산다면은 이렇게 70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70년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70년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 돌면 70년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70바퀴 돌면 그게 70년입니다. 날수를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365점 맞습니까? 하여튼 조금 며칠 이렇게 있어가지고 윤달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음력으로 하자면은 정확하게 365하고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며칠 변동이 시간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로 한 바퀴 돌면은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를 70년이라고 하면은 70 곱하기 365일 하면은 며칠이 됩니까? 25,55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61만 3,200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 단위로 계산하면은 4,200만 분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초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22억 700만 초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참 짧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22억 700만 초를 살고, 우리가 70살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산다면은, 그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분 단위로 몇 분을 사냐면 4,200만 분 산다. 이게 아닌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200만 분. 우리가 사는 것이 4,200만 분이면은, 금방 가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지자면 61만 3천 시간을 산다. 61만 3,200시간을 산다. 너무나도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수로 계산하면은 25,550일을 산다. 우리는 너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80년을 산다면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29,200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만 800시간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200만 분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5억 2,288만 초를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제한된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90년을 산다면, 100년을 산다면.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머지는 태어나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데, 야렛이라는 사람은 962살을 살았고, 머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걸 또 계산해 보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계산하려고 하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살까지 산다고 한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도 마침내 수명이 다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어렵사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성경을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 본문을 택해서 그날따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는데 소망적인 말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오늘따라 목사님께서 이 절망적인 이 이야기를 하는가. 태어나서 살다 죽고, 태어나서 살다 죽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도 죽었다면 나도 죽는가?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죽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바로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도 언젠가 죽는 존재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러한 질문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는 존재임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그럼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인데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짧은 인생을 허비함 없이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초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가 이제껏 하나님을 반항하는 삶을 사는 반면에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남은 생애가 짧고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에 미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걸 이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합니다. 주일 학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학교 하면 어린 아이들, 영유아부, 그리고 또 유초등부, 그리고 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 학교의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예배 전에 모든 연령대들이 그리고 나눠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 각 이렇게 성경 공부반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젊은이들도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에는 어린 아이들도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다 이렇게 예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예배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합니다. 주일 학교라고 이제 그럽니다. 미국에 있는 주일 학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7살 정도 되면은 어른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공예배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냐 자기가 이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7살 정도 되어지면 낮 예배 때 부모님 곁에 딱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학교는 무엇입니까? 이 공예배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모임을 주일 학교로 부르고 이제 공예배 때에는 정식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성경 공부반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막 이렇게 여러 이렇게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인데 항상 이렇게 먼저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면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성경 공부반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이제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이제 막 이렇게 백인들 또는 흑인들 막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학위를 받으니까 그 성경 공부반에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막 케이크도 하고 막 카드도 써주고 막 축하금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었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기 위해서 며칠 떠나는 그 전날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우리 썬데이 스쿨 선생님이 대표가 있고 또 선생님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대표가 있는데 가르치는 또 선생님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하나하나 썬데이 스쿨이 그 교회와 같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숙소로 찾아와서 저한테 가면서 여비하라고 돈을 200불을 갖다가 봉투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넣어주시면서 제가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 다시 볼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제 구벤이라는 아저씨인데 구벤이라는 백인 아저씨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도록 아쉬워하지 말자. 우리 천국에서 보자. 라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보려고 미국 찾아와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자. 못 봐도 괜찮다. 천국에서 보자. 라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 보자는 그러한 기약을 했습니다. 못 볼 수도 있겠죠.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생애를 지나고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바로 영원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염두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맙시다. 아쉬워하지 맙시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알면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해라. 왼손 모르게 해라. 너는 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선뜻 나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뜻 기부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기록하시고 그에 따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 생명을 누릴 것인데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로 우리의 날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죽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은 덧없는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어떠한 자도 존귀와 영화로 영원히 살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 안에서 속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까? 덧없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높음. 여러분 비천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훅 하나님께서 뿌려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덧없는 이 인생을 우리의 자랑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은
거룩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가치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거룩한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가치를,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이러한 삶의 이 결과는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 같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고 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에 여전히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친절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깊은 잠에 들어서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이러한 사람이 80이 넘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딸에게 했다고 합니다. 내게도 장래에 행복한 생활이 꼭 한 번 있을 줄 안다. 그것은 내가 이대로 자다가 다시 한번 깨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 치를 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장례 예배, 물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열어놓고 이제 얼굴을 봅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적인 전통에 이렇게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관 뚜껑을 안 열어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열어놓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관 뚜껑을 아예 닫아놓고 그냥 그 앞에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보통 보면은 관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이러면은 이제 뭐 관을 놓고 관 뚜껑을 열어놓지도 않지요. 병원에서 이제 그 시신이 영안실에 있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상반신을 열어놓든지 아니면 몸 전체를 열어놓든지 합니다. 그 교수님의 이 돌아가실 때 읽던 그 성경책의 그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쪽 손가락이 이 성경책의 구절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짚으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관의 뚜껑이 열려 있는 그 시신의 손에는 그 성경책이 집혀져 있었고, 그 성경 구절은 이러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짓고 믿음으로 임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눈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빠져 죽은 자들도 바다가 그 시신을 다 올리고, 육지에 묻은 자도 그 육지가 그 시신을 다
뱉어가지고 다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은 죽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날수를 계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얻게 된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죽는 존재임을, 제한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2019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한 해가 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제한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이 안개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영원 생명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지고 우리 성도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